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그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3절 보시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예. 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 대한 기록인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성의 이름입니다. 누구일까요? 유다의 아내일까요? 며느리이죠.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8장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38장에 이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지금 원래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1장 3절 족보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은 엘이 아니죠? 예. 첫 번째 아들 엘이라 하니라.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 다음 6절을 잘 보십시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 이 족보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의 부인이 아니고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의 즉 장남의 부인, 따라서 유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자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3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 간단한 족보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이름이 지금 올라 있어요. 근친상간이지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7절이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때 고대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가 끊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이 있을 경우에 동생이 그 형수하고
또 이렇게 부부 관계가 되어서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아 그 형의 가문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고대에는 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보면 유다가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지시를 하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소리가 괜찮다가 갑자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마이크도 놀란 것 같습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형수하고 합하라는 거죠.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대를 이어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오난도 아주 고약한 동생이에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그 형수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봐야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했다. 전문용어로 체외사정이라고 해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이렇게 보세요. 유다는 장남 엘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죽어요? 차남인 오난도 죽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 이 유다가 얼마나 이제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유다의 행실이 11절에 나오는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뭐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 말은 안 했겠지만 아유 저 다말이 되게 센 며느리인가 보다. 남자 우리 옛날 조선시대 이런 거 막 괜히 여사에게 갖다 씌웠죠. 아유 저 센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아들 둘이 죽어나가네. 남편 잡아먹는 우주의 기운이 있나?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의 아버지 집에 있어. 친정으로 보내는 거지요. 지금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이제 또 대를 이어야 되니까 세 번째 아들 삼남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직 너무 어리다. 그러니 친정집에 가서 좀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좀 커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좀 기다리거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근데 속셈은 따로 있지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야 이러다가 나 세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다말을 친정에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말은 친정집에 가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12절부터 쭉 스토리가 있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어떤 일이 나냐면 아내가 죽죠. 그래서 그 장례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 갔을 때 일이 터지지요. 그때 이 시아버지가 거기 온 걸 알고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쉽게 말하면 당시로서는 그 장녀의 복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렸으니까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유다가 이제 흥정을 하지요. 그랬더니 뭘 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뭐 약조물을 달라 담보물. 그래서 뭐 유다가 뭐 이거 줄게 하지요. 뭐 보면 담보물 나옵니다. 염소 새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8절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요걸 좀 달라고 다말이 요구한 거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즉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충격적인 아주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유다가 어떻게 하나요? 그 맡긴 담보물을 이제 찾으려고 가는데 여기 전에 내가 여기 한 장녀하고 이렇게 동침을 했는데 내가 맡긴 게 있어서 이제 주고 찾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동네에는 장녀가 없다. 그래서 유다가 그럼 뭐 할 수 없지. 나는 분명히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뭐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소문이 들려와요? 유다 귀에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해가지고 지금 수절 기간인데 임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해가지고 이제 국문을 하려고 딱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딱 물건을 제시하는데 검찰용으로 스모킹 건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물이 딱 제시되었어요. 뭐예요? 본인이 주었던 그 물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절이에요.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당연하죠. 자기 물건이니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가족의 씨를 잇기 위해서 다말은 열심히 있었는데 자기가 계속 셀라를 주지 않은 거죠. 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다말이 볼 때 셀라가 이제는 장성했죠. 근데도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계속 셀라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참 나오는 것도 요란스럽게 나오죠. 막 서로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오늘 족보에 나온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족보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하는 요 짧은 구절 이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8장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애를 낳았다. 유다가 오난을 낳았다. 유다가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난 셀라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그 라인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록하지 않고 며느리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하반절로 또 가보실까요? 이제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베레스는 또 누구를 낳았느냐? 헤스론을 낳았다. 헤스론은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 46장 1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어디로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게 되나요? 자기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때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이주했던 70명의 명단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예, 헤스론이 나와요. 자, 그다음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기록 확인해 보면 역대상 2장 9절부터 15절을 확인하시면 이 람은 이 헤스론의 아들인데 이 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드디어 이제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가족이 나오게 돼요. 역대상 읽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쭉 또 누가 나옵니까? 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자 여기 지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까 유다가 나왔던 베레스로부터 이 아미나답까지가 기간을 확인해 보면 약 400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 족보는 아니고 간략하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선택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3절에서 4절 가는 요 어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략된 것이 분명하죠. 400년이나 되는 기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나오는 아미나답은 누구냐 하면 그 민수기 2장 3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냐면 나손이죠. 나손. 민수기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나손을 낳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아미나답이 나손도 낳았고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내였던 그 엘리세바도 이 아미나답이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나손은 누구를 또 낳았고 살몬을 낳았다. 근데 나손은 누구냐 하면 또 민수기 1장 7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 조사를 도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4절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제 이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출발할 때 12지파가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지파별로 출발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출발하는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첫째 아들인 르우벤 지파가 아니고 바로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지파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서는데 그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손입니다.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자, 그리고 이제 5절로 건너가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합은 또 잘 아시죠? 주일학교를 뼈대 있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셔요. 라합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오지요. 예, 어떤 여인으로 나오나요? 여호수아가 보내었던 이스라엘의 그 2명의 정탐꾼, 모세 때에는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어요? 12를 보냈더니 서로 막 의견 갈라져서 싸우고 해서 여호수아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적게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숨겨준 여인입니다. 근데 다른 동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자기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사실은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의 행위는 무슨 행위가 됩니까? 이건 뭐 간첩 행위가 되는 거죠. 첩자 배신자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상황 판단을 한 거죠.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야 나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숨겨주었던 여인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 또 8절부터 14절에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제가 찾아서 읽지 않아도 다 익히 아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호수아 2장을 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합의 행위를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바로 이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인데 여기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직업은 뭐였음을 밝히고 있나요? 기생 라합, 정확히 얘기하면 장녀였던 것입니다. 그냥 술집에서 술 따르는 기생은 아니에요. 네. 예. 그다음 참 예수님 족보에 지금 희한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시아버지와 관계 며느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기생이 장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잔사를 받을 만한 아주 엘리트적인 인물들로만 쫙 채워져 있지 않음을, 이 메시아가 오는 거룩한 이 혈통인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또 아시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또 나와 있죠? 룻기에 보면 나와 있죠. 예, 그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룻의 남편인 그 말론이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기업을 이어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아주 참 남자인 우리가 읽어도 참 멋있는 남성입니다. 야, 참 이런 남성은 한번 읽어보세요, 형사병제. 예, 진짜 멋있어요. 예, 이런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멋진 아내를 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멋진 아내를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멋진 남편이 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매님들은 은혜가 되겠네요. 그러나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영자매. 네, 얼마나 훌륭한 자매인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자매들만 생각하면 내가 괜히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못 보내고 있다. 제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한 해가 또 마무리되니까 더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예. 자, 보아스는 또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룻의 이야기는 룻기 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룻기 1장. 자, 오늘 여인 천하예요. 네. 룻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는데, 시대는 사사 시대인 걸 알 수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 드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어디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남의 나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2절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기럨입니다. 그런데 참 이 나우미의 인생도 척박해요. 그렇게 살려고 고향 떠나서 남의 나라로 갔는데 말이죠.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나무이하고 이제 두 아들이 남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자식들 그래도 결혼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예. 근데 이 룻이 뒤에 읽어보시면 그 말론의 아내예요. 예. 말론의 아내인 것을 룻기 4장 10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르바는 기럨 둘째 아들의 아내, 둘째 며느리였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베들레헴에 굉장히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며느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다시 내가 이 나이에 뭐 결혼해서 또 아들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며느리들이 과부가 됐거든요. 예.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이 원래 섬기는 모압 여인들이니까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남아서 다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뭐 해라. 제가 해라. 재혼해라. 나 따라와 봐야 뭐만 한다. 고생만 직살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또 이 며느리들이 또 의리를, 김보성과예요. 의리를 보입니다. 아유, 시어머니, 어머니 그럴 수가 없지요.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또다시 나오미가 막 강력하게 막 말리고, 안 돼, 니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정 그러시다면 이러고 이제 의전상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르반은 돌아가고, 근데 누가 끝까지, 이 룻은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나는 어머니랑 떨어질 수 없다. 그때 룻이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 16절,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18절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땅엔 나오미와 다시 누가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첫째 며느리인 룻이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이 룻과 보아스가 썸 타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이제 오벳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다? 이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새는 누군가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이 이새는 베들레헴에 살면서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을 낳느냐?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다윗은 몇째 아들일까요? 찍어 보십시오. 8번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막내. 그러니까 가장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인물이니까, 그래서 막둥이를, 근데 요즘은 하고 좀 다른 건 있죠. 막둥이 귀한 자식인데 얘를 어디다 보냈어요? 아버지가 저 들판에 일본에 가지고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막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막, 그죠? 그래서 부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걔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 더 없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새가 한 놈 있긴 한데 이러면서 이제 데려온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외모를 살피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제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성경에요, 이 이새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에 2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자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새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온다?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메시아,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니.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장차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난다?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가져올
한 인물이 난다. 예언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가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그 이새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이름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오시면 이 이새가 드디어 누구를 낳았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구절하고 다른 패턴이 하나 보이죠? 다른 구절은 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했는데 6절 딱 오니까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지 않고 한 글자를 더 써놨습니다. 뭐죠? 다윗 왕을 낳았다. 그냥 다윗을 낳았다 해도 되는데 다윗 이름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왕인 것,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종대왕처럼.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성지순례 안 가봤습니다만 갔다 온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성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어느 식당 어느 호텔 갈지 잘 예약이 안 돼 있거나 모르면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 틀림없대요. 예. 다윗 이름이 있는 식당 호텔은 틀림없이 좋을 수밖에 없대요. 그 이름을 붙여놓고 허접하게 했다간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잘 모르면 다윗 카페 이렇게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 맛있을 거라고 그런 팁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무게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을 낳았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뭐의 족보다? 왕의 계보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그 왕, 그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님의 혈통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인데,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을 제시한 이후에 계속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족보에. 그런가 하면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거기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누구한테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인간으로서는 그 위에 하나님까지 언급하지만 인간은 아담까지 이렇게 상향식이라 그러죠.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는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나오지 않고 나단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름들, 왕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 예,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에 집중을 했느냐? 바로 이 왕들의 계보를 제시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 이후 그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도달합니다.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또 조금 다른 파격이 보이죠? 지금까지 여성들이 나올 땐 다 뭐가 나왔나요? 이름이 나왔죠. 다말, 라합, 룻. 그럼 그 패턴대로라면 여기서는 누구에게서 해야 되겠습니까? 밧세바에게서 해야 되는데 마태는 굳이 이 대목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딱 이렇게 읽으면 뭘 대본에 알 수 있어요? 그 대단했던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뭘 말해요? 어려우세요? 남의 부인. 그렇죠? 간통죄예요. 네. 남의 부인 뺏어서 자기 부인 만들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다? 솔로몬이다. 하나님은 얄짤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다윗이지만
그의 허물과 죄를 적당히 감추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용비어천가가 아니에요. 이 족보는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불의한 간통의 죄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아의 안에.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악한 행동과 그 우리아의 선하고 그 충직한, 그 읽어보시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성경 읽어보면 우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냐면 헷 사람이에요. 헷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아의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도 어느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헷 여인 내지는 최소한 헷 사람의 부인, 이방인의 부인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족보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와요. 여인이 4명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특이한 일이에요. 여인들은 안 나와요. 이스라엘 족보에서 여인들의 이름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무려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족보의 전형적인 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2개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이런 패턴인데 이게 깨지는 게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다와 그의 형제들, 또 하나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하는 요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에 대한 암시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3절, 5절, 6절 그리고 저 뒤에 16절. 자, 그 이 여인들이 살았던 시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보니까 다말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우리가 가리켜서 이른바 족장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은 어느 시대의 여인이에요? 족장 시대죠. 유다의 며느리니까 그 야곱이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라합은요. 가나안 정복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시대의 인물 여인이 라합이죠. 그다음에 룻은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언제예요?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 나고 아직 사울 왕 세우기 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사들 이 재판가 역할도 하고요. 또 전쟁 났을 때는 나가서 싸우는 전쟁 지도자 역할도 하고 하는 이 사사. 사사하고 왕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세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는. 왕은 세습이 되는데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룻은 사사 시대고 그다음 우리아의 아내는 그럼 어느 시대겠어요? 왕국 시대죠. 다윗 때니까. 그죠? 첫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왕국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대에 지금 여인들이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 여인들이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대단한 여인들이어서 이름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이 4 여인들의 공통점, 이 족보에 올라있는 여인들의 공통점을 볼 때 일단 먼저 탁 떠올릴 수 있는 건 아까 이들이 그 아들 낳은 스토리를 딱 떠올려 보니까 딱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상당히 좀 도덕적으로 흠결이 좀 있죠. 그죠? 뭐 룻은 좀 제외하더라도 다말이나 라합이나 밧세바는 모두 상당히 도덕적으로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 좀 흠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전부 비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다말은 누구랑 관계했고 시아버지랑 근친상간. 라합은 믿음으로 이쪽 편에 서긴 했으나 원래 그의 직업은 창녀였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 버리고 물론 죽었지만 우리아가 누구야?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룻도 참 현숙한 여인이긴 한데 그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이렇게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이제 어머니가 코치하죠. 저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근데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그 밤에 야심한 시간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싹 읽고 하는 거는 뭐 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보아스를 유혹하는 듯한. 네. 그러나 그것은 무슨 뭐 그녀가 뭐 음욕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이 나오미의 가문을 잇기 위한 대를 잇기 위한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보아스가 그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했지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도덕적인 흠이 있는 여인들이 올랐다. 이렇게 본다면 마태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줄 텐데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여인들이 죄인이어서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 이 뒤에 왕들의 이름을 쭉 보잖아요. 그 면면을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건한 왕들과 아주 악한 왕들이 어떻게 되나요? 번갈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 악한 게 아니라 남자들도 아주 악한 왕들이 나오고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평가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므낫세만큼 악질도 드물다. 아예 성경 콕 찍어서 므낫세는 가장 아주 악질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 혹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므낫세인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만 무슨 뭐 죄인이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지 않아요. 족보가.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도 아까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건 간통죄를 지었다는 거니까 지금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다윗도 그의 죄와 허물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또 유다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기록한 것은 이들이 흠이 많은 죄인들이었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아까 한 번 얘기하셨는데 이 네 여인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지요. 다말은 아람 사람이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죠. 여리고, 그죠? 그 다음 룻은 모압 출신이고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헷 사람이니까 아마도 이 헷 족속에 속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몰라도 최소한 헷 사람의 아내였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보다 더 또렷한 공통점은 무엇으로 모아집니까? 이방 여인들이 지금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기록된 것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 이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경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방인들이 다윗의 아들의 족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은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28장 19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맺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마태복음의 결론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고 결신한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누구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족보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절부터 그것을 암시했어요. 왜냐하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자로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구원의 보편성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도,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나 이방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펼쳐가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제시되어 있죠. 이 1절은 나중에 또 한 주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 9절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인 중심적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거든.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지 말고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복음 전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약간 좀 민족주의적인 이런 구절도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마태복음 3장 9절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 여인들은 아까 말했던 죄와 흠이 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가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다말은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다말이 그가 나보다 의로웠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라합은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듯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해주었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따라왔던 여인,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사실 또 남자긴 하지만 우리아도 이방인이었지만 해족석이었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의 행위는 오히려 다윗 왕보다도 훨씬 선하고 의로웠던 것으로 기록해놓고 있죠. 그럼 결국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뭘로 섰느냐? 믿음으로. 이방인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그 측면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방인인데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야기를 2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오는데 칭찬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이 질문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과연 누가 어떤 근거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는가 묻게 되는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우리 마지막 구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이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얻을 것에 대한 모형으로, 선두주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천하 만민을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열방에게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아가고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선교에 대한 암시를 이미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받아들여지는 원리를 또 한 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